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이 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또 군인들이 와서 물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질문이 지금 계속 여기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밤에도 2022년 대강절을 이제 앞둔 금요 철야 온 성금의 시간에도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뭘 해야 될까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수능 끝나고 온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 다수생들 있으실 거예요. 수능 성적 이제 나와야 되죠. 수능 성적 기다리면서 난 뭘 해야 될까? 무엇을 할까? 성적이 또 나오면 안 나와도 대충 알죠. 수시로 가야 할까? 정시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할까? 늦가을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추워진대요. 여기 또 살림하시는 분들, 우리 살림하시는 남자분들, 나는 뭘 해야 될까? 지금 생각을 하시죠. 김장을 안 했는데 빨리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도 하실 거고, 코로나가 점점 많아진다는데 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습니다. 금리는 오른다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올라서 한국은행에서 0.25만 올렸는데 이제 금리는 더 오를까? 이 금리에 따라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정치적인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월드컵이 애매하죠. 비기는 바람에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어떻게 될까? 참고로 오늘 이란은 웨일즈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후반 연장 시간에 2개를 넣었어요.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군요.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사람들이 지금 2022년에만 묻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늘 무엇을 할까 어렵고 힘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류의 시간이 몽땅 다 무엇을 할까 그렇게 애매하고 막연한 시간이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시간들은요 더 많이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1964년에 나온 소설이에요. 김승옥 씨가 쓴 무진기행이라고 있는데 64년 그러면 저는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설교 여기다가 써놓고 보니까 여기 젊은 사람들 64년 그러면 이건 현대 소설이 아니라 고대 소설이라고 그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오래 전이더라고요. 64년에 김승옥 씨가 쓴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무진이에요. 그 장소입니다. 안개 무자에다가 나루터 진짜예요. 그러니 그 조그만 도시입니다. 무진이라는 도시. 그 무진이라는 도시에 유명한 건 그냥 안개예요. 안개가 유명한 도시 무진의 어떤 주인공, 고향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방황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냥 옛날 가치관에 따라서 그냥 딱 살아가면 되는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달려가면 되는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주인공, 33살의 주인공 하나가 무진에서 그냥 2박 3일 동안 헤매다가 결국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그냥 이익을 따라 돌아가는 거고 자기 삶의 안정을 따라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무진에 와서 아무 답도 찾지 못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멈칫하는 거죠. 나가다 멈추고 나가다 멈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무진, 안개가 가득한, 안개만이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2년 이 가을도요 어쩌면 이 무진만큼이나 안개가 자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유명한 건 그냥 안개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쩔 바를 모르는 나라예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 교육도 그렇죠. 교육에 무슨 딱 길이 있어서 모두가 다 우리 어린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해 나간다 그렇게 못합니다. 멈칫하죠. 정시, 수시가 비율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어떤 때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다가, 어떤 때는 수월성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영어가 중요하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수학이 중요했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재능과 예체능이 정신 없습니다. 안개가 유명해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뭔가 하나의 꿈들이나 아니면 가치를 앞에다 놓고 달려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안개가 자욱한 도시 무진처럼요 사람들은 멈칫거려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연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이들을 낳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쩔 줄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이게 무슨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건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건지, 코로나인데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건지, 거기만이 아니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은 투자를 해서 힘차게 나가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나를 지켜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내가 땀 흘려 일을 해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그냥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이 일자리를 그만둬야 되는 건지. 2022년 안개만이 유명했던 무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느 때보다도 안개가 자욱한 시간입니다. 모두가 다 멈칫거려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안개 자욱한 곳에 해가 팍 비치면 그 안개가 훅 갈라지는 것처럼 빛이 오시면 될 것 같고,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냥 그 안개를 다 날려버리면 정말로 세상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이고요, 내가 가야 할 것들이 그 밝은 길이 보일 것 같아 내가 달려가고, 그 오시는 분은, 그 빛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기에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 우리는 그것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안개 자욱한 무진의 안개가 걷히기를 바라요. 그렇게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안개 가득한 무진 같은 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주가 오시면 이 안개를 거쳐지게 하시고 내가 달려갈 길 보이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으실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먼저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기다림이라는 건 아직 오지 않은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좀 위험합니다. 기다림은 위험해요. 내 손에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손 앞에 마주한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게 아니죠. 기다림이에요. 부재예요. 계시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이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셔요. 주님이 오시면 내 삶이 바뀔 걸 기다리시죠. 여러분들 기다리는 사람들은 늘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장소가 거기가 아닐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말 있죠. 뭐 앞으로 이 산이 아닌가벼 하는 것처럼, 산을 넘었는데 그 산이 아닌 경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장소가 내가 기다려야 되는 장소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가끔 있으시죠? 약속 장소를 착각하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서 이거 왜 안 와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너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서로 뭐라고 그러면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지만 결국은 약속 장소를 착각한 거죠. 누가 착각을 했던지 간에 그 장소를 착각하면 아무리 오리라고 믿으면서 하염없이 기다린다고 해서 그 기다림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요. 우리도 어디로 가셔야 돼요? 기다리라고. 내가 만나야 될 그 장소에 가서 기다리셔야지 아무 데서나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무진 어디 외진 곳에 가서 기다리시면 안 돼요. 오신다고 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리로 가셔야 돼요. 뭐 요즘 월드컵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나시겠지만 어디로 뛰어야 돼요? 빈 공간으로 뛰어야 돼요. 약속한 그 장소로 뛰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공 오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공 오지 않아요. 오리라고 생각하고 하염없이 기다리지만 오지 않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내가 가야 할 곳, 거기에서 나는 기다리고 있는지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그가 오기로 한 곳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주님은 도대체 어디로 오십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는지는 압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마구간, 그리고 말구요, 그리로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로 오신 분은, 오셨던 분은 그리로 또 오십니까? 예, 아마 그리로 오실 겁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분은 지금도 베들레헴 그리고 마구간 그 말구유로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 비행기표 빨리 사야 되나요? 그래서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뭐 옆에 조금만 가면 카타르 월드컵도 하니까 월드컵도 좀 보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기다리면 내 삶의 무진이라는 그 안개가 거쳐집니까? 분명히 예수님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마구간과 말구유로 오셨어요. 또 그리로 오십니까? 예, 아마 그리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어쩌다 보니 베들레헴으로 오신 건 아닙니다. 온 역사가, 온 인류의 역사가, 아니 온 우주의 역사가 그 정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지금 준비했는데, 그 장소가 그냥 어쩌다 보니 거기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특별한 곳으로 오셨어요.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 우리 주님은요, 화려한 옷 입고 오시지 않을 거예요. 수많은 추종자들과 함께 오시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2022년 이 무진 같은 안개 자욱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기다리실 텐데요,
많은 사람들, 많은 추종자들, 화려한 옷, 그곳이 있는 곳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삶에 오실 때 무슨 빈쌀만 오시듯이 오시지 않아요. 롯데호텔을 통째로 빌리고 온갖 무슨 굉장한 요리사들의 그릇에 그거 다 갖춰놓고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레드카펫을 밟고서 수많은 조명, 플래시가 터지는 그곳으로 오지 않으셔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때 무슨 BTS 오시듯이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디로 오셔요? 베들레헴으로 오셔요. 그리고 마구간, 그리고 말구유로 오셔요. 그날 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지 잘 보십시오. 거기는 어두운 구석이에요. 거기는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억울함에 잠긴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서름이 북받치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오셔요. 여러분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기다리시려면 어디로 달려가셔야 됩니까? 그리로 가셔야 돼요. 거기로 가셔야 돼요. 빈 공간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안개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지금은 어디로 뛰어야 됩니까? 그리로 달려가야 될 때요.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셔요. 슬픈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셔요. 아프고 그리고 가슴 터지는 사람들 있는 곳으로 달려가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수능 끝나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로? 그 슬픔과 아픔,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셔요. 하지만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베들레헴이 분명히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요. 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갔습니까? 돈이 없어서 간 거예요. 돈이 없어서 갔어요. 또 결정적으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명을 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명을 하면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명을 하면 호적하라 그러면 호적하러 가야 돼요. 잘나고 훌륭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갈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터를 잘 잡고 살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모들인 요셉과 마리아는 왜 베들레헴을 떠났을까? 언제 떠났을까? 요셉 당대에 떠났을까? 아니면 요셉의 한 대, 두 대 위에서 할아버지가 떠났을까? 뭔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향을 떠나갔다는 건 약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갑니다. 부자인 사람들, 삶의 터전이 든든한 사람들은 떠날 필요가 없어요. 떠나는 사람들,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휘둘리는 사람들, 여기 베들레헴 요셉과 마리아 이 집에 온 예수님은요, 그렇게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들, 슬픈 사람들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리로 가셔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베들레헴이에요. 왜 하필 베들레헴입니까? 적어도 구약성경에서 베들레헴이 가장 유명한 건요, 딱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어요. 다윗이죠.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예수님은 어디?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고향인 여기 베들레헴입니다. 요셉이 여기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도 그 유다 다윗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들레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어디로 달려가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셔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된다 그러는데 아니 그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는 곳이 꼭 베들레헴만이겠습니까? 베들레헴 말고도 많죠. 어디 저기 유다 광야 뒷골목 아니 사람 없는 그 가난한 동네에는 어쩌면 세상에서 핍박받아서 도망온 온갖 도망자들과 불황자들이 사는 그 마을도 있었을 거예요. 더 배고프고 더 슬픈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로? 딱 베들레헴 마구간 그 말구유로 오신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나가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갈 때 그냥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긴 베들레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무진에 살아가요. 어쩔 줄 모른다고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은혜 있는 곳으로 가셔요. 그리고 그 아픔이 있는 곳으로 가셔요. 아니 슬프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그것 가지고 가는 거지. 그냥 슬픈 사람에게 있는 것 거기에 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여기가 베들레헴이라는 걸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주님 베들레헴으로 오십니다.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 받은 자들이 있는 곳 그곳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가요. 또 베들레헴이 유명한 건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에 유명하기도 하지만 베들레헴이 정말로 유명해진 건 아주 짧은 글 룻기 때문입니다. 룻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주 착한 며느리예요. 모압 여인인 이 룻의 이야기가 룻기에 아주 짧지만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데 그 룻기에 나오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에서는 나오미가 마라였다가 다시 나오미가 되는 곳이에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웃음, 즐거움이에요. 하지만 나오미가 그러죠.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뭐가 인생의 기쁨과 낙이 있겠냐.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었어요. 아들 죽고 아들이 자녀라도 낳았으면 좋겠는데 그 자손도 없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나는 인생이 쓴 여자예요. 나는 인생의 쓴맛만 남았어요 라고 말하는 나오미의 동네가 여기 베들레헴입니다. 나오미의 그 쓴맛을 다시 나오미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룻입니다. 룻이 어떻게 해요? 룻이 용기로, 룻이 충성으로, 그리고 룻이 그 놀라운 헌신으로, 그 믿음으로 나오미의 삶을 마라에서 나오미로 다시 바꿔놓은 곳,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룻의 고향이에요. 거기에서 다윗이 태어난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슬픔의 땅에서 이제 변화되어 있는 그 자리, 여기 헌신의 사람들, 충성의 사람들, 용기의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달려가셔요. 그냥 슬픔이 있는 곳 맞아요. 억울한 동네 맞습니다. 베들레헴 그런 사람들 모여있어요. 하지만 거기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충성의 사람들이 있고, 용기의 사람들이, 마라를 나오미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어디로 달려가셔요? 여러분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셔요. 거기에 용기의 사람들과 함께 가셔요. 거기 헌신의 사람들, 충성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셔요. 베들레헴 그곳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 교회로 오셔요. 교회로 오셔요. 교회에서 함께 용기 있는 사람들, 헌신의 사람들, 그리고 충성의 사람들과 함께 마라를 나오미로 바꾸어 놓은 그곳으로 오셔요. 여기 이곳에 마라를 나오미로 바꾼 이야기들이 많아야 돼요. 인생의 쓴맛, 내 인생은 그냥 쓰디 쓴 것뿐이에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기쁨을 찾고 그리고 회복을 찾은 그 자리로 달려 나오셔요. 주님 베들레헴으로 오십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셔요. 거기에 아픔과 그리고 슬픔과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여기 우리 교회에요,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당장 여기 중보기도 요청이 올라와요. 수술하신 분, 12시간씩 수술하신 분, 가난하고 어려우신 분들, 삶이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폐지 주스로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이 어디 멀리 어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부르셨어요. 베들레헴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물론 마라에서 나오미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용기와 충성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또 억울하고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리로 거기로 예수님이 오셔요. 2022년에 주님이 어디로 오실까? 우리가 그리로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여기는 무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개 가득하니 난 어쩔 줄 모른다고요? 아니, 베들레헴 그곳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기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 샬롬, 그것들을 이루시는 구원, 그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자리,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그리고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연약해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용기와 충성과 헌신으로 살아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샬롬,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여러분들 달려가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죠. 억울한 사람들, 슬픈 사람들 가득한 곳.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용기와 충성, 헌신으로 마라가 나오미가 된 사람들, 마라가 나오미가 되도록 돕는 사람들, 내가 비록 나도 마라 같지만 나도 이 다른 마라를 나오미로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기다림, 어디에서 기다려야 되는지 보세요. 그리로, 거기로 달려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다림이 위험한 이유 또 하나는 뭐예요?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못 알아볼 때 위험합니다. 오긴 오셨는데 이 양반이 누군지를 몰라요. 공항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써붙여 놓죠. 누구 오시라고. 왜 그런 거예요? 서로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거 들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돼서 오고 꼬맹이 녀석들 한 다 4년 5년 만에 미국에서 손자가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알아보기가 좀 어려우시죠.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다가 내 아들 누구 이름, 내 손자 이름 쓰고 있진 않습니다. 왜? 자신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지고, 그래서 알아보기가 참 어렵겠지만 알아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은 손자 맞으러 갈 때 자기 손자 이름 들고 가지 않아요. 낯선 모습으로 오십니다. 낯선 모습으로 오셔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려야 되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미리 기대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은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또 구원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주님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주님만으로 오시지 않을 거예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셔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셔요. 여러분들 그 주님 기대하십시오. 이 무진에서, 이 안개 자욱한 세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건져내 주시고, 그래서 이 안개를 거쳐주시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채우실 주님, 그 주님 기대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오시는 그분은 그 얼굴로만 오시지는 않아요. 이 무진에서, 이 안개 가득한 곳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주님, 그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올 겁니다. 동시에 뭐요? 나를 향해서 이제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내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실 것, 그것들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알아보기 어려워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에 주님이 내 앞에 섰을 때 이분이 그분이신가 싶은 거죠.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도 만난 게 아니죠. 기다린 보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셔요. 내 삶에 구원과 은혜를 주실, 내 삶을 건져내시고 복되게 하실 주가 오셔요. 또 어떤 주님이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주님이 나에게 오실 겁니다. 주가 구원의 주로 오실 때 그 구원을 영접하셔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 내 앞에 오실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나서십시오. 그게 무진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방식이에요. 주님의 은혜 누리십시오. 주의 구원 누리십시오. 주가 따라오라는 그 길에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2022년 이 안개 자욱한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새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게 위험한 건 세 번째입니다. 왜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요, 온다고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다고 했는데 안 와요. 거짓말하는 거죠. 기다림은 그래서 위험해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그 의심이 생기죠. 1시간, 2시간은 기다릴만 해요. 그런데 안 옵니다.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차마 거짓말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뭐 날씨라도 좋고 먹을 거라도 많으면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아요. 뭐 따뜻한 카페에서 기다리면 음악 좋고 뭐 커피 향 나고 뭐 맛있는 디저트 있으면 1시간, 2시간 기다리죠. 하지만 돈도 없어요. 돈도 없어서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게다가 비가 오는데 이건 추운 비입니다. 추운 비 추적추적 내리고, 추운 비가 내리더니 날씨가 더 추워져요. 이건 장난 아니게 추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의심은 점점 이 양반이 나를 속인 것 같은 거죠. 노래 잘하는 가수 이적이 있습니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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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 있죠. 뭐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뭐 말로는 뭐 이적 씨가 뭐 자기 무슨 유기견 보면서 만든 노래래요. 개들이 하는 소리죠. 거짓말. 온다 그러고서 안 오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뭐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기다림이 점점 힘들어지면 그리고 기다림이 길어지면 거짓말이 아닐까. 기다림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왜? 그를 향한 신뢰가 점점 사그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오지 않으면 그래요. 오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사그라져 버려서 결국은 거짓말하며 돌아가 버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그래서 위험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소망 놓치면 안 되죠. 이 소망과 믿음이 깨져버린다면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개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나는 기다려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 믿음과 소망이 꺼져간다면 그건 슬퍼요. 그래서 그 기다림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주가 오실 때 맞아들이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거죠. 오신다는 믿음이죠. 그러니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오신다는 믿음이 있으니 자지 않는 거예요. 오신다는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내가 왜 기름을 준비합니까? 믿음이 사그라지고 소망이 사그라진다는 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지만 또 어쩌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도 잘 몰라서 오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믿음, 그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못 기다리죠. 못 기다리니 떠나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며 떠나가는 거죠. 주가 오셔서 구원하실 거 말고 다른 구원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채우신다지만 아니, 오시지 않아요. 채우러 오시지 않으니 나는 다른 것들로 채워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안정과 샬롬을 가져다 주실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 말고 다른 것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의 안목의 정욕 따라가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졌나 보다. 오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그걸로 만들어졌고 그 세상인가 보다 하며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개 가운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헤매기 시작하는 그 헤매미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은 믿음이 그리고 소망이 사그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내 믿음이 사그라지고 있습니까? 내 소망이 점점 희미해집니까? 그럼 지금 뭐 할 시간이야? 기도해야 될 시간이에요. 내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 중에 여러 은사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의 말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지만 그 중에 무슨 은사가,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선물 주셔야 돼요. 왜? 믿음은 내가 믿는 건데 이게 선물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사그라지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사그라지기 때문이에요. 왜? 날씨가 춥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체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 손에 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추워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은사 주셔야 돼요. 오시는 분 오실 겁니다. 하지만 오실 때까지 나에게 필요한 능력은 뭡니까? 믿음의 능력이에요. 소망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 주시지 않으면 추운 겨울에 어떻게 기다립니까? 1시간 어떻게 기다리겠지만 2시간을 기다릴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거기서 기다리면 되는데 뭐가 사라지는데? 내 믿음이 사라지는데, 내 소망이 사라지는데 거짓말인가 보다, 오지 않으시는가 보다. 성령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2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돼요.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빈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오는 패스가 그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고 나에게 무엇을 하실지 알아봐야 돼요. 오셨는데도 못 알아본다면 그건 슬퍼요. 오시는 분 알아봐야 되고 오실 분이 어디로 오실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알매 문제만은 아니에요. 어쩌면 더 밑바닥에는 믿음의 문제, 소망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다리면 위험해요. 기다리면 위험합니다. 이 안개의 시간에 그러니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 성령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소망이 꺼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름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밤새도록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요. 오는가? 믿음이 있는 여자들, 오는가? 소망이 있는 여자들, 기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름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믿음과 소망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거짓말이 아니라 오소서 임마누엘, 오소서 임마누엘. 시간이 갈수록 더 간절하게 주를 찾는 그 믿음과 소망은 우리 안에서 끌어오를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오소서는 줄어야 되는 게 맞죠.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점점 날씨가 추워질수록, 점점 내 삶이 힘들어질수록 우리의 기다림과 소망은 사그라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오소서 임마누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원의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더 간절하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소망하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야. 내 힘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힘, 다른 기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강절이라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2022년 이 겨울이 얼마나 안개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안개 같은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달려갈 길은 분명하고 내 주께서 인도하심이 분명.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그런 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저도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2022년 이 시절을 보면 안개 같은 시절이 분명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데 분별하는 거 보면 맞아요. 점점점 더 안개는 짙어집니다. 점점 짙어져요. 한심함은 점점 더 깊어져 가요. 그리고 세상의 무례함은 점점 더 깊어져 가요. 세상의 악함은 점점 더 뻔뻔해져 가며 안개는 점점 더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개는 더 깊이 내리기 시작하고, 그러니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더 멈칫거리고 꼼짝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계절에, 아니 이 도시에,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그러니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과 소망, 주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 붙잡아야 되고, 성령님 지혜로 오셔서 내가 가야 할 곳이, 내가 주를 맞을 곳이 어딘지, 내가 맞이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는 그런 계절. 그래야 이 무진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 안개를 거치실 때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그리고 주를 향한 간절한, 그리고 또 분명한 노래로 춤추며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춤추며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다림은 이렇게 위험해요. 오늘 세례 요한 대강절만 되면 나오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 사람이 주의 길을 닦습니다. 외치는 소리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은 도시의 사람이 아니에요. 차도남 아니에요. 이 사람은 들판의 사람입니다. 광야의 사람, 거친 사람이에요. 천둥소리처럼 말합니다. 조곤조곤 말하지 않아요. 달래지 않아요. 거침없이 말합니다. 어쩌면 안개 자욱한 도시에서는요, 조곤조곤 말하는 것, 그리고 달래는 이야기, 그 이야기 필요 없는지 몰라요. 조곤조곤 달래며, 그래서 따뜻하게 품는 말, 그건 어쩌면 주저앉게 합니다. 안개 가득한 곳에서는 경적 소리 같은 게 필요해요. 천둥 같은 소리가 필요한 거죠. 크게 외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크게 외쳐요. 무서운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 독사라고 그래요. 진노라는 말이 나요. 회개라는 말이 나와요. 또 도끼, 불, 도끼자루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거 다 찢겨서 불에 던져진다. 무시무시하고 거친 말들을 요한이 쏟아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이 시절이 안개의 시절이기 때문에 이 무섭고 어쩌면 거친 이야기, 충격적인 말들이 들려져야 합니다. 도끼자루는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다 불태워 갈 겁니다. 안개 속에 주저앉아 있으면 다 죽을 겁니다. 멈칫멈칫대다가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어쩌면 그 큰 통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냥 서서히 죽어갈 겁니다. 굳어져 갈 거고, 멈춰갈 거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잊게 될 겁니다.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로 오시고,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면 주님을 만난다 하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요한의 대답은 애매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아, 글쎄라고 하지 않아요. 아, 글쎄 뭘까? 사랑은 뭘까? 의는 뭘까? 그렇게 애매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면서 멈칫거리지도 않아요. 무진의 안개가 거치려면 애매한 말들로는 거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는 대답으로는 그 안개가 거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되는 말씀은요, 아주 분명하고 애매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는 그 말씀들, 그 거친 말들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옷 2벌 주래요. 속옷 2벌 줘라. 속옷 2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분명하죠. 애매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다가 대고 속옷이 3벌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3벌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 3벌? 더 잘 됐죠. 나눠주면 돼요. 지금 어디로 갑니까? 내가 속옷 2벌 있으면 내 속옷 나눠주러 가면 돼요. 속옷이 없는 사람에게 주러 가면 돼요. 그냥 애매하지 않아요. 나는 그럼 언제? 아니, 그냥 2벌 있으면. 먹을 것도, 내게 먹을 게 있습니까? 안개 자욱한 이 시절에 뭘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는데요. 알려주잖아요. 분명하게 애매하지 않게 말씀합니다. 그냥 나눠줘라요. 나눠주는 대로 달려가시면 돼요. 내가 독차지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 불안한 미래, 그것들을 살기 위해서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준비해야 된다죠. 많이 쟁겨놔야 되죠. 속옷이 2벌이 아니라 한 12개는 있어야 돼요. 왜? 언제 이 속옷이 없어질지 몰라요. 12개, 24개 찰 수 있는 대로 사면 돼요. 홈쇼핑에 보면 세트로 많이들 팔죠. 많이 사서 쟁길 수 있는 만큼 쟁기면 돼요. 내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건 무엇이건 간에 많이 쟁겨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안개 속에서 헤매게 만들어요. 안개 속에서 왜 헤매요? 얼만큼 해야 됩니까? 내가 얼만큼 해야지 내 불안이 사라집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 따라가고, 그것 따라가지 못하면 또 좌절하고 주저앉고, 그렇게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내가 내 가진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삶은요, 아주 그냥 분명하고 단순해요.
내가 가진 거 주러 가셔요. 아, 그거 주러 가면은 내 뭐 단위 시간당 노동 계산해야 되고 내 시간당 돈이 있는데 이거 손해 보는 것 아닌가? 아, 이 당시에도 당연히 일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속옷 2벌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한 미래, 그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안개 가운데 가둬버리는 세상에서 여기 거친 소리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눠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요? 먹을 것도 그렇게 하래요.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아, 좋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맞아요. 만만치 않죠. 어렵죠. 어렵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해볼 마음을 먼저는 품으셔야 돼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예,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런 다음에 뭐 믿음과 소망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일단 작은 거라도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밥으로 사는 것, 떡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먹은 저녁이 여러분들의 식사의 마지막이셨어요? 난 이제 내일 정말로 아무것도 먹을 것 없습니까? 아마 누구만큼은 못 먹을지 몰라요. 그죠? 텔레비에 나와서 폼 잡고 먹는 그만큼은 못 먹을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뭐 누구네 집만큼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내가 이 다다르지 못했다고, 그거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인상 쓰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주저앉고 염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진 그 안개 가운데 헤매는 삶이에요. 내가 그만큼 못 먹는다고 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꼭 그렇게 좋은 접시에다가 폼 잡고 음악이 꼭 흐르고 그리고 꼭 커피는 그렇게 내려 먹어야, 아니요, 커피 믹스로도 열흘을 살더라고요. 내가 주어진 것, 그것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옷, 이 옷 입고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어려우신 분들에게 말합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마실 물이 없으신 분들 없어요. 남들처럼 무슨 뭐 좋은 무슨 탄산수, 뭐 이름도 긴 탄산수, 뭐 예쁜 병에 있는 거, 내가 그거 안 마셔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매하게 다른 사람 말고 우리에게 이만큼 주셨어요. 수돗물 잘 나옵니다. 수돗물 잘 나와요. 내가 입는 이 옷, 예, 좋은 옷이에요. 이 옷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몇 가지나 더 입으셔야 됩니까? 밥만 먹고 떡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다른 의미와 보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안개가 걷히고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전히 안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이 거친 이야기를 들어주셔요. 오늘 제가 좀 거칠죠? 거친 이야기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안개 속에서 정신 납니다. 그리고 안개가 걷히고 걸어가야 될 그 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소년, 그 어린아이 기억하셔요.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얼만큼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을지, 아니면 그냥 거기서 끝날지, 그건 주가 구원하시는 이가, 다스리는 이가, 세상을 통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이가 그의 손에서 하실 일이에요. 나는 이 말씀대로, 이 거친 말씀처럼 내 속옷 2벌을 나누기 시작하고 내 먹을 것도 나눠주러 갑니다. 난 어디로 갑니까? 나눠주러 갑니다. 내 속옷이 2벌이니 속옷 3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 아니고, 속옷 3벌을 얻기 위해서 안개 속에서 방황하는 것 아니고, 주가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말씀, 이 거친 말씀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리가 와서 물어요. 군인이 와서 묻습니다. 똑같이 묻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 군인, 아마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이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세리들, 로마에 빌붙어 사는 반역자들처럼 취급받았어요. 이 사람들 너희들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리, 너희들의 아픔에 대해서 너 다 이해한다. 아니, 그딴 소리 안 합니다. 세리, 네가 해야 될 거 분명해요.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네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그 일들 시작하라는 거예요. 군인들, 네가 어쩌다 로마의 군이 됐냐? 아, 너는 태생부터 로마냐? 아니,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네가 가진 힘으로 너 더 많은 것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받는 봉급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네 공권력 그렇게 애매하게 사용하면서 탐심으로 그리고 지배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아, 어쩌다 세리가 되었을까 이 불쌍한 인생아. 조곤조곤하게 위로하지 않아요.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안개 낀 그 도시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들, 아주 거칠게 하지만 분명하게 내 삶의 변화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물어봐야 되죠.
주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조곤조곤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지금 품에 안으시면서 따뜻하게 뭔가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지 않으셔요. 안개 자득한 그 도시에서 주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주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친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셔요. 목사들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목사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목사님들 계셔요. 목사님들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전해야 되는지,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전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그 길을 물으시고 찾으셔야 돼요. 여기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셔요. 그래도 우리 교회 구의원도 계시고 시의원도 계시고 시장님은 안 오시고 뭐 그러십니다. 정치하는 젊은 분들도 계셔요. 공공의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들을 사유화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공공의 것들로 나 놀러 가는데 사용하고 나 밥 먹는데 사용하고 그것들 멈추고, 그거 멈추고 해야 할 일들. 돈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서럽게 하지 마시고, 내가 남들 서럽게 한 거 있으면 멈추시고, 뭔가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정의롭게 하셔요. 의사들 자기가 가진 지식, 그 권위로 환자들 무정하게 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는 뭐 안 됩니다. 아니, 그런 변명들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는 환자 몇 명 못 봅니다. 아니,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언론, 우리 교회도 언론인들이 좀 몇 명 계십니다. 진실 호도하지 말고, 권력 인치하지 말고, 교사들, 학생들 대할 때 아이들 성적이나 부모님들 경제적인 지위, 그것 때문에 차별하지 마시고, 선생님으로서 가르쳐야 되는 게 뭔지 분명하게 생각하시고, 세상이 무슨 노동자라는 이야기로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자기들의 권리 아니면 자기들의 유익이라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말고, 주께서 나를 교사로 세우셨으면 어린 영혼들, 어린 아이들을 제대로 기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뭔지 그것들 분명하게 시작하시고, 건축 관련하시는 일들 질 나쁜 걸로 사람들 속여서 내 유익 더 많이 가지려는 생각들 하지 마시고, 그러다가는 내가 망할 텐데요. 아니,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안개 속에서 헤매지 않고 분명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고용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수단으로 삼지 마시고, 그러면 내게 유익이 없을 텐데, 아니, 그 유익 없어도 삽니다. 그 유익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안개, 무진해서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고 주저앉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다가는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 오신 그곳으로 가지 못해요. 주님 얼굴 배워도, 주께서 우리 앞에 오셔도 그게 주님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점점 그렇게 살면 사라져갈 거예요. 소망도 사라져갈 거예요. 어느샌가 나는 믿음도 잃고 소망도 잃고 주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임금 노동자들, 근로자들 눈 속여서 일하지 마셔요. 내가 일한 것만큼 뭐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설렁설렁 그렇게 하지 마셔요. 안개 속에 주저앉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그리고 믿음도, 그리고 그 새로운 꿈도 잃어버린 그런 삶입니다. 주께 하듯 하셔요. 주 앞에서 하듯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여기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 세상이 만든 기준에 자기를 맞추느라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거기에 못 맞췄다고 해서 인생 다 산 것처럼 주저앉지 마셔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내가 거기 다다르지 못했다고 해서 거기에 별 문제 없습니다. 안개에 갇히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기준, 빵빠레들, 그것들 말고 오실 주님 만날 그곳으로, 오실 주님 알아볼 준비하시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들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십시오. 학생들, 여기 학생들 있죠? 예꿈, 중고등부, 여러분들 속이지 마셔. 선생님 속이지 마시고, 엄마 아빠 속이지 마셔. 사람들한테 자기주도 학습한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리고 또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그 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기도할 때 요한을 통해서 이 세리와 군인들 그리고 무리들에게 명확하게 애매하지 않게 그 말씀을 주었듯이, 오늘 2022년 이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멈칫하고 주저앉아버리고 고개 숙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명확하게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셔요. 성령님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셔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주님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요. 이건 뭔가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아까 뭐였죠? 성령님 내게 믿음과 소망, 그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갈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믿음과 용기로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회개입니다. 성령님 오늘 회개형으로 오실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뭐요? 내게 힘 주셔서 내 삶에 해야 할 일들을,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신약에서는 회개라는 말을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메타노이아. 메타가 애프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메타피직스 그러면 형이상학이죠. 형이상학이 왜 그걸 형이상학이라고 불러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피직스라는 책을 써요. 피직스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죠. 피직스 그러면 뭔가 물리적인 거, 뭔가 손에 딱 잡히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 뭔가예요. 그러니 뭐라고 이름 붙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메타피직스예요. 메타는 그 다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메타노이아는 뭐예요? 메타 다음이에요. 노이아 그러면 마음이에요. 마음 다음이에요. 내 마음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그게 뭐예요? 마음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신약에서는 적어도 회개를 메타노이아, 내 마음이 바꾸는 거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에서는요 슈브라는 말을 써요. 슈브가 보통 회개라는 뜻인데, 슈브는 메타노이아랑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슈브는 훨씬 더 동적이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다시 돌아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슈브, 그게 슈브, 회개입니다. 두 개 다 놓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오늘 회개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요한이 그러죠.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내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욕심 따라서 아니면 안일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바꾸셔서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분명히 보이셔야 돼요.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그리고 뭐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슈브, 나를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건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조금 설명을 했지만, 회개는 그래서요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건 역동적이에요. 다이나믹합니다. 얼마나 다이나믹해요. 수요일도 말씀드렸죠. 김연아 씨가 스케이트를 타고 쭉 앞으로 가는 것도 역동적이에요. 하지만 그 양반이 휙 돌면요, 그때는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회개, 돌아서는 거예요. 속옷을, 두 벌 속옷 가진 사람이 하나를 주는 거, 그건 역동적인 일이에요. 내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 그건 역동적인 일이에요. 내가 받았던 봉급에 만족하면서 내가 했던 모든 악한 고소들, 악한 내가 힘을 사용했던 거, 그거 멈추는 거, 그건 세상이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회개는 활기차요. 활기찹니다. 마음을 바꿔요. 행동이 바뀌면서 회개는 활기차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변한 사람들, 행동이 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침울하고 우울하게 앞에 커피 한 잔을 놓고 암만 기다려도 오시지 않네,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요. 누군가 우리 집에 오실 때 집안은 역동적입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 바쁘고 하다못해 무슨 교구장님이 신방만 한다고 해도, 오신다고 해도 집은 얼마나 역동적으로 바뀝니까? 그 역동적인 게 싫어서 신방들 안 받으시는 거죠. 아멘 하시네요. 주님 오십니다. 우린 조금 부산해질 거예요. 주님 오십니다. 역동적으로 준비할 거예요. 그 변화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곳으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진의 안개는 그렇게 거칠 거예요. 무진의 사람들은 그래서 더 이상 멈칫거리지 않고 힘차게 노래하며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무엇을 행할지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 그리고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그 변화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기대하고 꿈꾸십시오. 이 2022년 안개가 거칠 것들을 꿈꾸셔요. 내가 부산하게 움직여갈 것을 기대하셔요. 내 욕심으로 움직여가는 것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움직여가기 시작하고 내 삶에 새로운 구원의 변화들이 하나하나 시작될 그 부산스러운, 정말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 역동적인 그 일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시는 그 귀하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 이 시간 불어 모든 안개를 날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삽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십니다. 주여,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여, 많은 일들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애매하게 주저앉아 있는 자들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분명하게, 하지만 그리고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를 모두가 다 우리 온 성도가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